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몸처럼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맹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해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약속, 그 약속을 오늘 하게 됩니다. 똑같은 약속,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고 말하겠네. 내가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 마음을 떠보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보내 알려주겠네. 하지만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네에게 알려 자네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겠네. 그러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다 받겠네.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러니 자네는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와 같이 내게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 위에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날에도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자네 자리가 비어 있으면 왕께서 분명 찾으실 것세. 모레 저녁 즈음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자네가 숨어있던 에셀 바위 옆에 숨어 있게.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면서 3개의 화살을 그 곁에 쏘겠네. 그러고 나서 한 소년을 보내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할 걸세. 그때 만약 내가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자네는 무사할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만약 그 소년에게 보아라 화살들이 내 앞쪽에 있다 라고 하면 자네는 자네의 길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자네를 떠나보내시려는 뜻인 줄로 알게나.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약속한 이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 되실 것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약속을 제안하고 또한 요나단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맹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변하지 않는 맹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 사람들의 맹세를 살펴보면 얼마나 자주 변화합니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으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새로운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높은 지위에 있고 누가 유리한 자리에 있습니까?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좌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이 약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약속을 제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제안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다윗이 더 높은 사람이고 다윗이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것처럼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치 않게 하고 또한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들을 돌보아 달라고 말입니다. 내 집안과의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라네. 여러분, 이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원수들을 벌하시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원수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그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요나단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바라보았고 무엇보다도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한 절에 2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어 보이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빌고 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요나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의 마음이 어떤지, 리더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린 잘 모릅니다.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은 요나단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연애와 결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또한 서로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법이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들이 약속으로 서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구속하기 위해서 약속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약속,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증인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요나단의 가문에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약속을 지키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지금 내 입장이 바뀌었는데 굳이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과 한 이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신뢰하며
요나단의 가문에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변하는 우리의 마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